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월요일부터 새벽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가 3장을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세미나를 가시면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를 이렇게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에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죠?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이제 참신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삶의 그 체질화, 이런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신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하얏 홍삼을 통해서 지금 큐티하고, 그죠? 이렇게 성경 통독, 정독 이렇게 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종합 비타민으로 만들어진 바로 이 하얏 홍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얏 홍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말씀 통하여서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 이렇게 우리가 먼저 천국을 실감하고 또 천국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분양하는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접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복락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지금 모세오경의 개관과 또 출애굽기 개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 개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에서 간단하게 창세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회개하지 않죠. 결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그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언약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는데, 그 창세기의 주제가, 큰 주제가 뭐였죠? 창조와 동행입니다. 네, 굉장히 설레죠? 네, 동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설렐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삶은 끊임없이 그 삶에 에너지를 일으키고 새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와서 부족 국가였다가 개gem의 민족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주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큰 주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할 것은, 우리 1장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전히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정말 우리 예신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1장을 놓고 보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성취하신 하나님이었죠, 그죠? 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문학구조에서 평행구조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A 해가지고 1에서 7절 해가지고 성취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뒤에 A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15절에서 22절이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센터에 8절에서 14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의도 대 사람의 의도, 인간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취하신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멈춤없이 이루어져 가는, 끊임없이 인간의 의도로 방해가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어록이라고 하시면서 계란을 가지고 뭘 때리지 마라? 바위를 때리지 마라. 마치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아무리 인간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머리로 또는 자기의 생각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그 문화혁명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이 계속 이렇게 되어질 때 끝까지 회개하지는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선택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여타한 실수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나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AS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들을 만드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들을 세우셔서 동역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쭉 보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냥 갈아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뭐 이렇게 다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또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목적을 함께 이뤄가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곁에 성령을 통하여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주님 다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바로 이 시간 되어짐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마음에 찡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못 말리는 사랑, 하나님은 못 말리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이고 참 귀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제 그 아버지를 전혀 그 아버지 사랑 못 받았어요. 아버지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 손을 잡아준다거나 뭐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안 계시니까요. 아버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찍부터 불렀어요. 제가 15살, 16살에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막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 이렇게 아버지 없이 이렇게 호르몬이 밑에서 이렇게 엄마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 아프고 그러다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런 그 위로를 받고요. 참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총신대 다니는 대학원 1학년생의 그 금식 신학입니다. 밥 안 먹고 기도하면 참 좋다. 그게 왜 금식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밥 안 먹고 기도하면 좋아. 이게 금식 기도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때가 4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야, 밥 안 먹고 기도하면 좋대, 우리 금식 기도하자. 그러고서 교회에서 강대상, 소강대상에서 밤에 의자에서 자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불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위로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땅에서 저와 같은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미처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따스하게 참 은혜롭게 우리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가 넘어가면서 분명히 앞에 엔드가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라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신 것 같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통하여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목적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구약과 이렇게 신약에서 구약을 놓고 보면 구약에서는 구속하셔서, 그죠?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교제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그죠? 그 교회를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다? 예배를 드리는, 그죠? 예배를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결국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3절에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결국 그 약속이 오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여전히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죠. 자, 이 세상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볼 때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인데, 이 번성해 버리니까, 강성해 버리니까 이제 바로는 학대를 가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대에도 불구하고 또 산파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 남자아이를 이제 엎어놔라, 쉽게 말하면 죽여라,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의도, 사람들의 방해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이 불러서 언약하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가고 있는 이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강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주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멋지게 일하심으로, 할렐루야, 예심교회를 통해서, 예심 선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 본질적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절에도 시대에도 결코 멈춤이 없이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를 지금 주님이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전도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얀 말씀, 하얀 통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내며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분향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지금 우리 예심 교회와 예심 사관학교에 입학한 모든 생도들이 섬기는 바로 교회와 지부에 이런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역사의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해피처치가 은혜롭게 지금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제 천일 작전 가운데 이제 제가 100일 단위로 나눴습니다. 100일을 이제 10번 하면 1000일이잖아요. 그래서 100일이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100일을 맞이했는데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이렇게 예비 신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 위기 가운데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신교회는 이 코로나가 거치면 수많은 새신자들이 이제 벌떼같이 새떼같이 이 성전에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가보면 그래서 항상 전도하고 있으면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반갑다, 예심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지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종교회, 성화교회 장로님조차도 이제 전도자의 기도 지원자가 되주셔서 이제 이렇게 아침마다 서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애굽왕에 어떠한 그런 의도가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 이루사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실감하시고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을 분향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심교를 통해서, 우리 예심 성교를 통해서, 예심 바로 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지부를 통해서 날마다 확장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은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기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오늘 2장에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언약의 말씀, 곧 축복이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취하고 이뤄가시는 그 가운데 과정 속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두신다고 했나요? 바로 훈련이라는 과정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던져지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그래서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이렇게 가나안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도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면은 방주 안에 모세는 어떤 모세였습니까? 무능한 모세입니다. 그죠? 네. 갈대숲에 던져졌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그냥 내버려진 것입니다. 그 죽음에 내버려진 모세 혼자 스스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일강은 죽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런 위기,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모세가 이렇게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을 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미리암 그 눈앞에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고, 그죠? 열어보아서 아이가 잘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결국은 친엄마에게 맡겨지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물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또 다른 민족들을 구원의 그 지도자로 그가 세워집니다. 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엔 살인자가 되고요. 결국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이제 미디안의 사이가 되어지고 거기서 40년을 지내면서 80살 된 모세, 그 모습은 너무나 무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떨기 가운데서 그 모세를 만나주고 모세를 이렇게 훈련하신 그대로 이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구원의 그 동역자로 삼으사 이스라엘로 이제 저 애굽 나라로 이제 파송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고통에 빠진 백성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24절에서 오늘 보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탄식하며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께 상달되었다 했습니까? 23절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2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위기 가운데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부르짖는 기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예. 사람 앞에 우리가 뭐 하소연도 하고 가서 뭐 이렇게 녹두리도 하고 막 애굴복굴도 하고 다 부질없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무릎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꼭 응답하시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 봉착하셨습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기회에 부르짖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정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강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무릎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이 우리 김성원 목사님 풀어줄 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기억한다는 말이 결국 뭐냐?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훈련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훈련. 근데요 특전사에서 죽을 마치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네, 장장 6년을 하루에 9시간에서 12시간을 훈련했습니다. 근데요 그 훈련보다 더 힘든 건 신앙의 훈련인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정말 신앙의 훈련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훈련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습관되어질 때 우리는 그 훈련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능력으로 도우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 훈련을 능히 잘 견디고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에레미야 33장 2절과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도 보이시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치드라 열릴 것이라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이들에게 열릴 것이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 좋은 것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누구냐. 좋은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후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들이 밝혀져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뤄나가는 길에 성령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보면 이제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을 시간 제가 배분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자, 3장에 7절, 8절, 9절을 그리고 12절까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비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모세는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그죠? 자기의 없는 모습, 그리고 그 현상들만 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가 뭔데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거야. 넌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무능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능력자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모세같이 또는 다른 사람같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무능한 우리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때, 전능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전능자의 능력으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바로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영원한 하나님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예,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거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거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못난 거 알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 우리 한시 반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나미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 만나주는 그 자리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아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갈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능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귀하게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무능한 거 알고 하나님 불렀으니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자신을 바라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새롭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 여전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내가 무능하여도 일을 하다가 절망 가운데 놓여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파트너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낭망스러운 상황 속에도 주님 지금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며 더욱 천국 실감하고 또 천국 누리며 천국을 분양하시는 일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승리하시는 예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